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갇힌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갖은 노력을 해서 한 140여 개의 단어들을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화를 배운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놔달라.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 이 침팬지가 수화를 배워서 처음으로 한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짐승도 자유를 원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사로잡힘의 시대입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중독이라 할 수 있죠.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에 습관적으로 노출돼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결국 뭔가에 사로잡혀 매여서 중독됨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례를 들면 게임이나 도박, 흡연과 음주, 도착 증세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요. 만족과 쾌감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또 쾌감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되어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떠한 그 자극을 통해서 만족과 쾌감을 느낀 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보다 더 큰 자극과 그리고 만족이 없으면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작은 자극에도 작은 만족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더 큰 자극과 더 큰 강도의 어떠한 만족함이 없으면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게임에 중독되면 더 많은 시간, 더 강한 강도의 게임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와 흡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두 잔에 취하다가 중독이 되면 더 많이 마셔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배도 처음에는 한두 대로 시작하지만 한 갑, 두 갑 더 늘어나게 되듯이 말입니다. 요즘 담배까지 인상으로 울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담배도 끊고 그리고 건강도 찾았으면 합니다. 성도착 증세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붙잡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 번의 성범죄로 인하여 전자발찌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착 증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로잡힘과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 그리고 그를 통한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얻으며 우리가 얻은 자유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이 나옵니다. 이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용하게 점을 잘 치는지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찾아와 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 이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용하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오히려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종의 행동을 지켜보던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려 용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이 유명한 여종이
이 빌립보성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전해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니 그들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여정을 볼 때마다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도 불쌍한데 더욱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여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정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쳐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주인도 이 여정을 잘 대해줬을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도 점을 잘 치는 이 여정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여정을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해 줬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정은 주인에게 매여 있고 귀신에게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 불쌍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여정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요? 그것은 이 여정이 귀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스스로는 전했지만 그녀 자신은 결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정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결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임에 사로잡혀 게임에 중독되고 음주와 흡연에 매여 중독되고 도박이나 성 도착증에 매여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매여 있는 그 게임이나 도박이나 성 도착증 같은 또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와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야, 예수 믿는 사람 남들 다 쉬는 날에 교회 가면서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들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이 그랬습니다. 점을 잘 침으로 주인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이 귀신과 주인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은 정작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을 심히 불쌍히 여기며 그 여정을 볼 때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자녀여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거나 아니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사로잡혀 있고 신앙에 중독돼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신자들, 곧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신들이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을 보며 믿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심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심히 괴로워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그 질병에 매여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며 불쌍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의 길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날 쫓아다니며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외쳤던 이 여정을 보며 심히 괴로워하던 그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질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오며 사망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나갑니다. 이제 여종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여종이 점을 춤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고발합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라 명합니다. 그래서 심히 맞은 후에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히려 여종을 자유케 해주고는 자신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하거나 갇혀있거나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탄식할 만큼 우리가 절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기도와 찬양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요.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메었던 착고가 풀립니다. 다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가둬두고 메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었으나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부터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가두고 묶어놓은 것들에게 그들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답답하게 가두어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은 주님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찬양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가두고 묶어두었던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도 사라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로 옥에서 도망치라고 자유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워 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함으로 인해 오히려 매맞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힌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도망쳐도 된다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하게 되었으나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후에 죄수들은 자유를 얻어서 기뻐했지만 오히려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간수였습니다.
관리들에게서 죄수를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이 죄수들을 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자 이제 죽었구나 간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간수는 군인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이 간수는 법에 따라 사형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감옥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누구죠? 간수입니다. 하지만 이 간수 역시 자신의 직무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비록 자유한 것 같았으나 그 직무에 매여서 그 죄수들이 도망갈까 늘 불안하고 염려했으며 그리고 옥문이 열려 있는 것만 보아도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만큼 그는 그를 내리누르는 그 업무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곧 자유함이 없어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바울은 소리를 치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이미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들을 그도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왔을 때 그들이 왜 잡혀왔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와 온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후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인 것을 밝힘으로 관리들은 로마인을 죄도 묻지 않고 매로 때린 것이 문제가 되질까 두려워서 조용히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성을 떠나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자유와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매인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의 매인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스스로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디든지 여행할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어지간한 죄에 대해서는 죄도 묻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옥에 갇히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으며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 포기하고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듯 복음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로잡힌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인해서 세상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또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 자유를 얻었으나 스스로 여전히 감옥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 한 이 간수를 살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매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신적 자유를 포기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시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되십니다. 육체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배고픔과 지침과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는 부자유함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함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어서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삶에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거하며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사람은 그렇다면 어느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났을 때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육체에 거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제한받고 참된 자유와 만족을 잃어버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바울은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였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여러 질병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고칩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림으로 죽음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이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여종을 자유케 함으로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렸으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자유를 포기하고 감옥 안에 머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귀신 들린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를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름으로 죄악 가운데 매여 있고 심판 가운데 매여 있고 죽음 아래 종노릇하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유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한 그 자유, 그 자유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만족과 즐거움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 자유를 포기함으로 오히려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리고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생활 속에 얽매여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습관적으로 범죄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자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거나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이며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이며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참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오히려 복음에 매여서라도 그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인생의 굴레로부터 갇히고 종노릇하는 참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믿음의 자유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적 자유를 포기하셨듯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방종하고 방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을 자유롭게 하는 불신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참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얽매인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유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